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믿고 시인하며 그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고난이 따르게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제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는 승리와 형통만이 가득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예고하시는 그 고난의 상황은 믿는 자들에게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그러한 의문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이까. 이 질문 속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어찌하여 악인들이 심판을 당하거나 고난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고 메시아를 믿는 자들이 왜 고난을 받는가라는 이 의문이 바로 이 질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답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눈먼 자가 다시 보고 앉은 자가 일어나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이 성취되고 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자신임을 드러내셨죠. 하지만 이와 함께 이사야 선지자 그 회복과 치유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와 함께 선포되어 있는 이 심판에 관한 예언은 예수님께서 언급하지 않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너희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 악인에 대한 심판이 그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초림으로 오심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해서도 암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은혜의 시대가 열렸고 그 은혜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며 이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사역은 시편 102편 13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나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처음 오심은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한 은혜의 때이고
그 시간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시간으로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은혜의 시간 뒤에는 무엇이 있느냐? 결국 이사야 선지자 예언과 같이 치유와 회복의 사역, 그리고 결국 그날에는 심판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며 은혜로 회개하는 자들이 누리는 참된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되, 이 책망하시되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고발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책망하여서 불명예스럽게 하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어의 뉘앙스를 가지고 본문을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이 고을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공식적으로 고소하시고 그 죄를 드러냄을 통해서 불명예스럽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그 책망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21절의 말씀에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23절에 가버나움이라는 고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도시들이 어떠한 도시들인가? 먼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갈릴리 호수 이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마태복음 9장의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그 기사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불리는 동네였죠. 본 동네라고 불리는 이유는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이주하신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세금도 바치시는 일들도 가졌죠. 이처럼 그래서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사신 곳, 그래서 본 동네라는 의미를 가질 정도로 예수님의 그 초기 갈릴리 사역, 갈릴리 지역의 사역에 있어서 주된 예수님의 활동 지역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시면서 복음의 전파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도 바로 이곳인 것이죠. 고라신이라는 지역 역시도 이 가버나움에 인접한 지역입니다. 가버나움으로부터 약 3km 떨어진 지역으로 이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이죠. 이 고라신이라는 이름에는 이제 나무가 많은 곳이다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오늘날 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는 유적들을 통해서 이 도시가 상당히 중요한 거점 도시였다라고 이런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벳세다라는 도시는 벳세다라는 이름 자체에 어획 장소이다, 고기를 잡는 장소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 갈릴리 호수 북단에 있는 마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은 이 빌립,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이 빌립은 벳세다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인 것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역시도 이 갈릴리 지역에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 이 고을들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고, 이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거의 반 정도가 되는 그러한 숫자를 부를 정도로 초기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이죠. 중심지에 해당되는 마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들은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이들에게는 바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많은 권능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을 직접 듣는 그러한 특권을 누린 곳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복음 선포와 이러한 권능에 대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이들이 책망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절의 말씀처럼 권능을 많이 행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8장과 9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그 증거로서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그 나라로 들어가라고 선포하셨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기적이 행하시는 것들은 보았지만, 그들은 천국의 복음을 들었지만 회개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시큰둥하였던 것이죠. 그 죄를 짓는 것보다 그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무시하는 완악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도시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화 있을진저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엄숙한 경고, 그리고 또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동정심과 연민을 가지고 말하는 그러한 탄식할 때 표현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어를 생각해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게 화를 선포하시는 것은 단순히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보응이, 너의 완악함에 대한 보응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선언만이 아니라,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동정과 연민과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탄식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믿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세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그 선포 속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통해하시며 그들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며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21절과 22절에 보면 너희들에게 행하였던 그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적과 그 권능과 복음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를 언급하시면서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는 오늘날의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이 레바논과 시리아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도시들이에요. 이 두 도시는 구약의 성경의 그 배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어떠한 도시, 어떠한 의미를 가진 도시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받는 이방 도시, 악한 이방 도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미지.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23장 4절에 보면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너의 완악함으로 인해 부끄러워할지어다. 8절에 보면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 이 두로라는 도시가 이렇게 이 부가 몰려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였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이 온갖 그러한 영화를 누리기 때문에 그들이 교만하였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는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지고 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들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라.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그러한 보물들, 기구들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우상 신전으로 가져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는 이방 도시로 선언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약의 배경, 이 백그라운드로 보면은 두루와 시도는 이러한 이미지다라는 거죠. 부도덕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완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그런 도시들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두루와 시돈을 언급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이 만일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떠한 상징행위냐면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깊이 후회하고 슬퍼하면서 회개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표하는 행위입니다. 고라신과 베세다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권능을 행하여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와 책임은 두루와 시돈보다 훨씬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면서 언급하시는 소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창세기 19장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떠난 사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도시였죠. 아브라함이 도고기도를 통해서 룻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의인 10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곳을 멸망시키지 말라라는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자 10명이 있다면 그곳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도시이죠. 여기서 의인 10명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에 이 최소한의 공동체를 이루는 숫자가 바로 열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작은 공동체, 그 도시의 가운데 있는 작은 공동체 단 하나라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 소돔은 어떠한 도시였습니까? 그 의인 10사람조차, 한 공동체조차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지 아니함으로 인해 심판을 받은 도시인 것이죠. 창세기 13장 13절에 이미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나그네로 들어온 여호와의 사자를 범하기 위해서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 노소를 막론하고 노인부터 젊은이까지 할 것 없이 롯의 집에 모여들어서 그 여호와의 사자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리라, 성관계를 맺겠다라는 것이죠. 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악들이 얼마나 만연한지 노인들부터 젊은이들까지 할 것 없이 그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해 있는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부패하고 있는가, 죄악이 만연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이죠. 성적으로도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해져 있는 도시였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소돔을 언급하시면서 그런 소돔에서조차도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이적을 행하셨다면 소돔은 망하지 않고 아직 회개함을 통해서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메시지는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 소돔과 같이 음란하고 거짓된 삶, 두루와 시돈처럼 부요함에도 궁핍한 자들을 버려두는 공의와 인애가 없는 사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그 예고받았던 그 도시들보다 너희의 심판이 더 크리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천국 복음과 그 예수님께서 권능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시큰둥하게 반응한 너희의 죄가 더 큰 형벌로 임할 것이다 라고 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결정적인 불행이고,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냐,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회개를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선포하셨지만 그들은 회개치 않은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슈브. 그리고 슈브라는 말은 돌이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교회들 이름 가운데 돌이키는 교회가 있잖아요. 이 히브리어 슈브에서 착안해서 지은 이름입니다. 회개는 악한 행실로부터 돌이키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후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추구하고 쫓았던 그 방향에서 돌이켜서 온 삶의 방향이 통째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향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후회하고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방향을 돌이켜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로 십자가를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인가,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인가, 그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는가를 깨달으면서 그렇게 나도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 공의와 인애가 드러내는 삶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있는 곳에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권능을 많이 베푸셨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를 많이 베푸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권능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치유와 회복의 사역, 하나님께서 긍휼의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도 받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회개, 돌이킴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이 책망에서 은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상응하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됨을 우리는 그 교훈을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주하심으로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의 삶 가운데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고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시며 경고하시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개혁,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과 이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 주의 뜻을 쫓을 때 나타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마음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재에 앉아서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은 나타났던 것이죠. 은혜 입은 자로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은혜 입은 자로서 그 은혜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있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나와 관계없는 것과 같은 죄에 대해서만 정죄하고 목소리를 드높이며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가 당면하고 있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회개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용납하고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은혜를 입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며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의 눈에 티끌은 바라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처럼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죄를 미워하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드러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내가 당해야 될 영원한 형벌을 면케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내게 찾아온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죄를 속량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그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정하시고 부르신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보니 이제 내가 오늘날까지 살았던, 이전에 살았던 그 지난날이 너무나 죄스럽고 너무나 이기적이었고 너무나 욕심이 앞섰고 내가 거짓으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 그 회개하고 돌이켜 그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입은 자로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세상의 백교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참된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부터 30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수고하고라는 말은 이 코피온테스라는 말인데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친 것, 그리고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동사의 현재 분사 형태입니다. 이 분사 형태라는 것은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수고한 자들은 한번 낙담하거나 지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지치고 낙심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헌신함을 통하여서
수고하는 자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때로는 고난으로 인하여 지치고 낙심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고난을 당하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쉬게 하리라, 이 영적으로 휴식을 주다 안식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것은 너희가 해야 될 일을 안 해도 되고 배워야 될 일을 배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이 즐겁고 행복하면 그 일을 감당하는 시간들 역시도 즐겁고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면 일의 효율은 떨어지고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 돼서 하기 싫은 일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평안과 이 기쁨의 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의미는 고난과 박해가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고난과 박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서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안식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예수님 당시에 이 멍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용되어지던 이 멍에는요, 두 마리의 소나 나귀가 하나가 한 조가 되어서 함께 끄는 그 의미를 가리키고 있어요. 즉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둘이 메어야 되는 것이 바로 멍에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면서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그 고난과 너의 그 박해가 너 혼자만이 감당하고 너 혼자만이 경험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먼저 주님께서 그 멍에를 지시고, 나의 멍에 나의 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그 멍에를 지시고 그 짐을 지시고 나와 함께 같이 가자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두 마리의 소가 같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가려면 서로 보조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소가 보조를 맞추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인은 어떻게 하느냐? 두 마리의 소를 서로 싸움을 시켜가지고 어떤 소가 더 힘이 센지를 우열을 가리게 합니다. 그리고 힘이 센 소에 맞춰서 이 힘이 약한 소가 그것에 맞추게끔, 그래서 힘 센 소가 주도권을 갖게 하는 것이 멍에를 치게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한 마리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면 나머지 한 마리는 보조를 맞추며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멍에를 친다라는 이 말의 의미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새끼소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미소와 새끼소가 같이 멍에를 쥐고 이런 밭을 갈게 함을 통해서 새끼는 이 어미를 통해 배운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맹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멍에와 짐을 메고 가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것이 안식이고 쉼이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며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마음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프라위스라는 말인데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겸손이라는 말은 타페이노스, 낮아짐, 지위와 신분을 낮추다, 비천한 상태, 자신을 일부러 낮추는 겸비한 마음의 자세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것은 자신을 일부러 낮추시고 그들에게 친절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신다라는 분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겸손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면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이 땅에 종의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고,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체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심을 통해서 죄로 인하여 수고하고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단절돼서 고갈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고난에 있는 상태, 그러한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겪어야 되는 그러한 고난 역시도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치고 가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먼 발치에서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가시며 우리의 모든 멍에를 주도적으로 먼저 주시고 우리의 아픔도 대신하여 겪으시는 그분이시다라는 것,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회개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복이 있고, 그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생명이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의 참된 안식도 누리고 완성될 그 안식, 영원한 생명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 힘으로 그래 헤쳐가 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우시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과 같이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도 강팍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시큰둥하며 하나님 앞에 그 완악함을 보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수고와 짐을 대신 지시는 그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열매들을 통해서 이전에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쫓았던 세상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내 삶 가운데 공의와 인애를 드러내며, 무엇보다도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구별하고 제거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